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르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 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시험하고 점검하여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샘솟는 그러한 정말 살아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하여,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 말씀과 함께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육신과 영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 육신의 일이 있고 영의 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하나로 통합시켜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배웠습니다. 저 역시 잘못된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혼란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로마서 8장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대하여 너무나 쉽게 받아들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세상이 없이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람들이 없이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있어야 하고,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물질이 있어야 하고, 또한 지위와 권력이, 권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더 효율적으로 전도할 수 있다,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구별된다는 것을, 그것도 정반대의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영의 생각이 영원한 생명이라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것이지. 세상을 떠나서, 물고기가 어항을 떠나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항에 가둬두시고 우리는 어항에 갇힌 물고기인데 어항을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하며 이러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굴복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때때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기에는,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위험 부담이 큽니다. 너무나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여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대답으로 말씀하십니다. 또다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굴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맞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의 대답이 아니다 라고 스스로 단정짓고 다른 기도로 돌려버리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의, 나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은 대부분 육신에 속한,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서 우리 부모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을 하듯이 하나님도 내가 공부를 잘하면 칭찬을 해 주실 것이다. 공부를 잘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채우라. 하늘나라의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보물로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과 똑같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잘못된 것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할 때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멀어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안하다,
세상이 불안하고 물질이 없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하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불안하고 나의 아이가 갑자기 자녀가 아프거나 또한 어떤 예기치 못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불안하고 이러한 불안한 두려움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참으로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쫓는 것과 영을 쫓는 것,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두 가지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쫓든지 영을 쫓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중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중간 지점은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그 상태, 그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내뱉어지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미지근한 상태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는 지극히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을 쫓든지 영을 쫓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뭉칠 수 있다, 균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는 이 어리석은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밸런스라는 이 균형이라는 단어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집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저도 옛날에는 그것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옳은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지적이고 굉장히 멋있는 정말 좋은 그러한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하지만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균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균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택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였듯이, 모세가 선택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였듯이, 육신을 쫓아 살아가든지 영을 쫓아 살아가든지 이것은 선택입니다. 균형이 아닙니다. 줄다리기를 하듯이 그렇게 균형 잡힌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할 때에, 말할 때에 베드로는 결단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는 이 이야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말을 정확하게 가려내시고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기가 힘듭니다. 마치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 뭔가 광신자 아니야? 뭔가 신비주의에 빠진 것이 아니야? 자기가 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때때로 수차례 이러한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에게 어떤 유혹적인 세상의 부와 권세와 명예를 가져다주는, 그런데 이것이 약간 불법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말을 할 때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것을 우리는 처세술이라고, 대화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하였다면 우리는 세상의 처세술과 대화술과 담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유혹의 순간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 사람의 그러한 어떤 감정도 생각해 줘야죠. 여러 가지 말로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그 유혹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말을 할 때 그만두십시오. 당신은 육신의 세상의 생각으로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군요. 세상의 부귀와 영광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군요. 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만두십시오. 단호하게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하여 분명히 어떻게 대처하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무리 이 성경을 읽으면서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세상의 유혹적인 말을 들을 때에 그만두세요. 당신은 세상의 말을 합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람의 감정을 돌보고 그 사람을 위하여 그런 말을 못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이 사단아, 이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육신의 일을 나에게 말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의 이 방법을, 우리가 이러한 말을 예수님처럼 하기 위하여서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따로 있다는 것을, 구별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두 가지를 겸하여서 혼합하여서 어떻게 같이 섞어서 그렇게 중용처럼 중도를 택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붙잡으면서 영의 생각도 같이 붙잡고 두 가지를 혼합시켜서 이것을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쌍두마차처럼 끌고 나갈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구별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두 가지를 같이 붙잡든지 아니면 섞어버리든지, 어떻게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WCC라는 단체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종교가 하나 되어서, 통합되어서, 하나의 종교가 되어서 신에게 갈 수 있다. 어찌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명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구약 성경을 읽어본들, 아무리 사도행전을 읽어본들, 아무리 다니엘서를 읽더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종교가 하나 되어서 통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정의를 이미 내려놓고 있는데, 그 정의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것이지. 그럴듯하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상에 대하여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런데 이 시대는 다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동성애도 인정해주고 양성애도 인정해주고, 성은 16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최소한 16가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성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16가지나 나눠질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캐나다에는, 온타리오에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 라는 온주 그러한 수상의 발표로 인하여서 많은 학부모들이 지금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에 ABCD를 배우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무슨 초등학교 1학년 때에 성에 대해서 가르친단 말입니다. 많은 교사와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치인들을 세울 때에, 우리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을 세울 때에 정신을 차리고 자기가 가진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가 세운 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내가 세운 나의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가 그런 말을 할 줄은 이미 예견된 것입니다. 이미 예견된 상황을 지금 일어나서 데모를 한들, 스트라이크를 한들, 참으로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든지 영의 생각을 쫓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요, 둘 중에 하나를 따라가는 것이요,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의 생각을 쫓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이 자라갈 수 있다라고,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내가 육신의 것들을 열심히 기도하면서 영의 놀라운 것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마태복음 6장 28절 말씀처럼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자라는 것입니까? 제발 생각을 좀 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란 분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계속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이 세상의 의복을 위하여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무엇을 입느냐, 염려하지 말라.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하심, 그 돌보심은 생각하지 않죠. 그래, 백합화야 지가 알아서 자라는 것이고, 뒤려 백합화 자라는 거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 새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이 문제가 급하고 이것이 급하고 이것을 나에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내가 예수님을 더 믿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서 세상의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 육신의 뜻을 가지고 영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영의 일을 알 수도 없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죽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하이디 베이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저는 하이디 베이커가 머리를 너무너무 많이 흔들기 때문에 조금 싫습니다. 지금은 머리를 많이 흔드는지 안 흔드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하이디 베이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내가 경험하고 나 스스로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되겠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러한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생각을 하라. 영의 생각은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에서 살까? 이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합니까?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하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믿음을 시험할 때에 실패를 하였어. 믿음을 시험할 때마다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은 불가능한 것인데 이것을 해주십시오. 될 줄 믿습니다. 당연히 안 되지. 불가능한 것인데. 그리고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인데 당연히 안 됩니다. 실패하는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실패하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던데, 나는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들 낫지 않던데, 나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그 어떤 방법도 나에게 가르쳐 주지 않던데 계속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육의 생각으로는 영의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보기 위하여서는 오직 영의 생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과 평안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아니면 불안에 떨면서 호기심으로 의심 가운데에 복불복처럼 이루어지면 좋고, 그렇게 육신의 생각을 쫓아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진실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이 말씀을 읽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쫓아가라. 결단코 육으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의 생각은 결국 사망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왔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울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늘나라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순간에 되어서 두렵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름다워지고 싶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 딸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기독교가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는지. 힌두교는 요가를 반대하는데, 힌두교는 요가의 그 자세가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요가를 배우지 않는다라고 모든 힌두교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독교는 기독교 요가라는 이름을 만들어내었어요. 다 접목시킵니다. 건강해지면 다가 아닙니까? 과연 그들이 그렇게 건강해질까요? 겉모습은 건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겉모습은 정말 건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무엇이 악한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생각에 빠지게 되면 무엇이 영의 생각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이 예수님 보기에 합당한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자기의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점검하면 점검할수록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아무리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하여도 보여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 세상에서 역사를 하는지,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만들었을 때에 애굽의 술사도 그렇게 한 것처럼 이 세상의 의학과 이 세상의 과학과 이 세상의 영적인, 세상의 영적인 것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그래야 이 세상의 과학으로도 이 세상의 영적인 악한 것으로도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처럼 850대 1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누구도 850대 1의 싸움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사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어 이 세상에 방황하는 이들, 나를 거부하고 악에 빠져있는 저들을 나의 이 천국잔치에 초대를 할까? 누가 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내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내가 바로 바울입니다.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웃음 짓게 하는 다윗에게 이야기하였듯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흡족할 만큼 여러분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아니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였듯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로다. 이 시대는 내가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바로 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십시오. 생명과 평안을 추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때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삶에서 들에 핀 백합화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에게 쉴만한 거처를 주시는 마음으로 믿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을 용서해 주시고 내가 잘못 알았던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 다 나의 생각에서 나의 마음에서 다 도려내어 주시옵소서.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의 말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만나며 경험하며 아버지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들을
육신의 일들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신령한 비밀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믿음이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